마태복음 21장 23절 32절이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31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첫째 아들이니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앞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앞서 먼저 같은 말이고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세리들과 창녀들이 앞서. 오늘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권능 있고 영감 있게 잘 선포되게 하시고 경이로운 말씀들이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들리게 하시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은혜로 저희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크신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고 늘 이 말씀에 참 감격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춰 주십시오.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서 또 살아서 열매를 맺고 또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을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참 주의 말씀이 저희의 모든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주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백성의 장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주께서 이 두 가지 굉장히 충격적인 제자들이 들어도 이건 좀 뜨악하다고 할까? 아니면 이거 좀 말이 너무 충격적이다 싶은 게 뭐냐면 부자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어렵다는 거. 부자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심히 어렵다는 말씀. 이 말씀이 제자들이 아주 놀라게 됐고요. 제자들이 완전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거 그 정도 놀라게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주님 지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따졌어요. 왔어요. 그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성전의 제사장들, 백성들, 장로들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 제사장들 완전 뒤집어 놓은 거죠. 이 제사장들 백성들 그 말 듣는 백성들도 황당한 거죠. 세리들과 장녀들은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먼저 들어간다잖아요. 누구보다 먼저? 제사장들보다 먼저. 응? 그래 완전히 주님께서 완전히 사람들 듣는 사람들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응?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그 상식과 지식, 구원관, 종교관 이런 걸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주께서는 유대인의 치리자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을 지킨다, 성전에 나간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레위집하고 제사장을 소수를 섬겼다는 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리새파고 사두개파고 SNF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백성의 장로다, 치리자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능가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창녀들이 무슨 재주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합니까? 세리들이 무슨 재주로? 세리들 하면 그건 죄인과 동요인데 세리들 하면 그 죄인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이교도나 세리들 같이 여기라 할 때 그 뜻이 뭐예요? 세리들 같이 여기라 이 말은 인간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취급받는 세리들이 그 사람은 개들 취급받은 거죠. 개보다 못하다고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한테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하늘의 왕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지 아예. 그 말이 같은 말인데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닌 믿음에서 난 의,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믿음에서 난 의를 통해서 죄인들이 의롭게 될 수 있고 세리들과 창녀들이 하나님 왕국에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주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왕국의 백성들, 왕국의 상속자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자격 요건 기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심히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묻자 사람들에게는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장로들, 율법사들, 부자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하늘의 왕국, 하나의 왕국에 주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로 들어가는 왕국이라 그러면 아무나 다 들어간단 말이죠. 세리들과 창녀, 유대사회에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들어가는 하늘의 왕국이라면 세리들과 창녀들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면 누구도 뭐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응? 그건 너무 쉬운 게 또 세리들과 이 하늘의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자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에 제자들은 절망스러웠어요. 부자도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갔냐 이게 제자들이 생각했는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들어간다는 말은 다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런 뜻이 되죠.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일 큰 죄인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 있는데요. 응? 그럼 대체 세리들과 창녀들이 뭘 했기에 그들이 대체 무슨 은총을 입었기에 대체 뭘 했기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응? 뭘 했기에 그 사람들이 먼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건지 지금 교회 시대에서 우리는 하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을 구분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천년왕국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만 지금 이게 구분되는 거지 이 시대에. 왜? 지금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주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은 하늘의 왕국인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저 사람 아담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두 왕국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 나가 쫓겨나면서 하늘의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하늘의 왕국도 잃어버렸고 그 마음속에는 의와 화평과 희락과 뭐 이런 거 안식과 자유와 이런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요소들도 다 잃어버렸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리적인 그 지상낙원 같은 하늘의 왕국을 지금 우리가 소유할 수 없잖아요. 환경적으로 뭐든 그렇죠? 뭐 장수하고 무병장수하고 잘되고 뭐 이런 물리적인 이 우리 하늘의 왕국을 소유할 수는 없는데 대신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이나 자유나 안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 소유할 수 있죠. 그럼 하늘의 왕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근데 천년왕국이 되면 이 둘 다 소유하는 거죠. 주님이 지상의 왕이 되어 통치하시면 당연히 뭐 땅에 저주가 거치고 마귀가 없어지고 하면 당연히 예,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둘 다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고요. 예. 어쨌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두 왕국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그런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사마의 종이 되었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쾌락의 종이 되었어요. 자, 그는 물리적인 에덴의 동산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래도 내 마음은 평안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건 아니죠. 마음속에 있어야 할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안식 같은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지금 물리적인 왕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와 안식과 사랑과 온유와 믿음과 같은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주께서 세리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왕국에 들어가는 순서는 혈통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학식이나 종교와 같은 외적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그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래봬도 아론의 자손인데 내가 레위지파인데 내가 제사장 가문인데 이건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별이나 인종이나 능력도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결정 요소가 아닙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의 대명사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죄인들은 안 하고 그냥 세리들 세리 같은 놈 하면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창녀는 뭐 우리가 그랬다 치더라도 야 지금 LA 막 창녀들이 막 들끓투만 보니까 LA가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뭐 그것도 애들 학교 앞에서 막 난리 치는 거야. 애들 학교 등교 시간에. 그래서 지금 LA는 진짜 선거 잘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 소탕 못하면 지금 미국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되는지 몰라. 하여튼. 미국이 그런 거 같아. 캘리포니아, LA만 그런 건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네. 이 세리들이 우리 뭐 창녀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세리들은 왜 그렇게 그러면 멸시를 받은 거예요? 세리들은 세무공무원인데 당시 시대 상황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일정 부분을 자기들이 착취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리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혐오의 대상이 된 겁니다. 주께서 뭐 세리들도 뭐뭐 하지 아니하느냐, 뭐 세리들도 그렇게 감사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뭐죠? 세리들도 이 말은 뭐죠? 요즘 식으로 하면 그런 미친놈들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놈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예요. 세리들도란 뜻이 그런 뜻이라고. 너는 그를 이겨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은 뭐예요?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은 뭐예요? 당시 세리들이 그 유대 사회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세리들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상종 못할 인간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세리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사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불가촉 천민 집단이에요. 불가촉 천민 집단이라고. 접촉을 금지하는. 그런데 주님은 세리를 자기 제자로 받으셨어요. 사도로 부르셨다고. 그래서 주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란 불명예를 얻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과 창녀들은 침례자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분을 믿었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본문 보겠습니다. 2, 3절. 그리고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분이 가르치는 중에 고위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와서 말했더라. 무슨 권위로 내가 이 일들을 행하느냐? 그리고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 주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주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대빵이 누구야?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가르쳐야지. 제사장들이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뭘 다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와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고 군중들 막 몰려가지고 전부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제사장들이 체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체? 응?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가르치는 중에 고위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와서 말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내가 이 일들을 행하느냐? 그리고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 지금 허가받고 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네 지금 대제사장의 퍼미션은 받았느냐 이거예요. 응?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허락도 없이 제사장의 허락도 없이 와서 한년상들을 내쫓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었던 일이며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가르치는 등의 모든 행위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이런 일을 지금 네가 네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누가 네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더냐 말이야.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먼저 제사장들의 의논하고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누구이기에 성전에 와서 마음대로 멋대로 네 멋대로 그렇게 행하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거죠. 제사장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니면서 내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민중의 지지를 받고 위대한 랍비요 예언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의 고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분에게 분수를 지키라,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네가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 있다는 건 우리도 인정하는데 지금 뭐 난리다 얘들아. 네 나귀 타고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왕이야 소리하고 뭐 호산나하고 난리도 아닌 건 우리도 받고 아는데 그렇다고 너무 선 넘지 마라. 여기 지금 성전이다 이거예요. 여긴 성전이다 이거예요. 응? 선 넘지 마라 이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경고를 하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이건 뭐냐면 예수를 죽이자는데 주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4절에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조언을 주었던 그 사람이더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은 뭐죠? 죽이자. 이거는 정당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6월절에 모인 무리가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면 지금도 안 그래도 이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고 난리도 아닌데 다윗의 왕국이여 되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러고 있다가 만약 예수님께서 억셉트를 해가지고 왕이라도 되는 날에는 유대민족은 로마군에게 멸망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고 로마 군대가 바로 들어와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럼 멸망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고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를 죽임으로써 예수를 죽임으로써 이 민족의 전쟁과 같은 비극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 이게 된 거죠. 그들은 그분이 사이비 거짓 예언자 왕을 자처하는 반역자 등으로 어떻게든 죽일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24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만일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해주면
같은 방식으로, 여기 같은 방식으로 언더라인.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리라.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누가 물을 때 늘 즉석에서 거침없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뭐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에도 주께서는 답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고위제사장과 장로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라, 이 장로들의 질문은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뭐죠? 경고요. 이건 경고라는 겁니다. 그들은 권위의 문제를 물고 늘어졌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너희가 나한테 지금 경고하는 식으로 지금 묻고 있는데 나도 그럼 하나 물어보자 이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물었으니까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는 것인데, 이 질문에 대답해주면 나도 너희와 똑같은 방식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이제 무슨 권위로 올 때는 하나님의 권위로 오죠. 하늘에서 주신 권위로 이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해주면 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질문인지는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권위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나의 권위의 출처를 물었으니까 나도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이거예요. 제사장들의 권위는 어떻게 나온 거죠? 율법이 주신 거죠. 모세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의 권위는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주어진 겁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의 권위는 뭐죠? 장로란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그들이 있었던 오랜 전통에 따른 겁니다. 그 장로들도 당연히 장로들의 권위가 있죠. 그거는 모두 합의된 거예요. 유대 장로 하면 뭐 그냥 이건 벌써 백성들로부터 그런 위임을 받은, 존경을 받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누구에게 온 겁니까? 율법으로부터 나진 않았다면 어디서 온 거냐 이거죠. 25절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냐? 이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논의하며 말하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주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물로 침례를 주었는데, 그럼 요한은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했느냐? 이 질문입니다. 나의 권위를 지금 너희가 말하는데, 내가 답해 주기 전에 먼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희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거예요. 그 요한의 권위는 대체 침례자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허를 찔리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끼리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의논을 했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니다 그러면 그럼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으면서 말하면서 왜 너희는 요한에 가서 침례 안 받았느냐? 왜 회개하고 침례 안 받았느냐? 이러면 자기들이 멀쩡하잖아. 그리고 좀 황당한 거예요. 황당하죠. 그 세리들과 장녀들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을 때 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또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안 받았어요.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았다잖아요. 받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으며 스스로를 대적하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단 말이죠.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은 것은 그냥 침례 안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것이고 스스로를 대적하더라. 이러면 자기가 자기 혼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을 거절했으니까.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분명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요한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믿는다면 말이죠. 당연히 그분께 나와서 그가 말한 대로 회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문제는 요한이 증언한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이 누굴 증언했죠? 요한은 그냥 침례만 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요한을 믿는다 말은 뭐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게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요한의 말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요한이 증언한 그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들도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한 순간 그럼 너희는 왜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느냐? 왜 요한의 증언을 믿지 않았느냐? 요한이 뭐라고 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 곧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자기들끼리 의논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걸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뻔한 말이다 이거죠.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은 요한을 묵시적으로 용납했던 것이지 그를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믿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요한이 민중들이 따르고 하니 그냥 놔둔 거지, 허용한 것이지. 그것도 또 요한이 헤롯에게 죽어버렸으니까
그냥 놔둔 것이지 그들은 요한을 뭐 하나님의 예언자로 진짜 인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우리 요즘 있었지. 뭐 그 정도였던 거죠. 26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서 났다 말하면 우리는 백성들이 두렵도다. 이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기 때문이라. 그럼 지금 요 예수님한테 지금 강론 듣고 있는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한데 이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났다 그러면 이 사람 다 요한에게 침례받은 사람들인데 뭐가 되는 거예요? 어쭈 우리를 지금 우리가 그럼 사람들에게 침례받은 거야 뭐 이래 되는 거잖아요. 응?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요한의 침례가 사람들에서 난 것이라고 하면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졸지에 속아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되고 물에 그냥 수영한 것밖에 안 되죠. 물속에 한번 잠겼다 난 것밖에 안 된다고. 이것은 백성들을 무시한 일이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모독한 일입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두렵도다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게 뭐 이 말이 뭐 공산주의의 모토죠. 근데 사실은 그들은 물질이 먼저인데 그죠? 공산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머티리얼리즘이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머티리얼이라는 것은 말이죠. 공산주의로 가면 물질주의, 유물론이 되고 자본주의로 하면 그냥 머티리얼이 돈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둘 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둘 다 뭐죠? 머티리얼리즘이에요. 이름만 다르게 쓸 뿐이지. 돈도 머티리얼이에요. 응? 머티리얼이라고. 근데 사람이 하늘이다. 이러니까 사람이 하늘이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모든 종교는 사람을 존중하고 좋죠. 사람 존중하면 좋아요. 사람에게 아부를 합니다. 사람에게 아부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에게 아부를 해야 돼. 그게 뭐냐? 사람은 뭐 하늘이다. 그 인내천이잖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무슨 하늘이야? 사람은 하늘이다. 사람 속에는 선함이 가득하다. 사람마다 불성이 있다. 사람이 곧 우주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보다 더 좋은 양은 없다.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게 전부 다 사람에게 아부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뭐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죠. 생명이 먼저다. 어때요? 생명이 먼저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다. 맞지? 다 좋은 말이잖아. 근데 돈이 없으면 병원 못 가요. 아무리 돈보다 생명이 앞선다 해도 생명을 살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 예. 병원을 지어야 되고 병원을 키우려면 뭐 해야 된다고?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그럴듯한 말들인데 사람에게 아부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종교는 철저하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존중한다 그러는데 사람에게 아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다. 셀라 뭐 이런 거.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하다. 사람은 모든 것을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어렵다.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에겐 선함이 없다. 내 안에 내 육체는 선함이 거하지 않는다. 진짜 성경은 사람을 무시해도 이렇게 개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부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뭐 그냥 무시해도 이렇게 개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의 법에 놓여 있다 이거예요. 죄의 법 안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에게 받는 종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종기를 더 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대의 고위 제사장들조차도 오늘의 정치인들처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 이 백성들이 두렵도다. 이게 뭐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당연히 사람에게 아부를 떨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요한을 하나님의 언자로 여겼지만 바리새인들은 요한이 자주 금식한 걸 두고 뭐라 그랬어요? 그를 마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인정 안 했어요. 마귀 들렸다. 근데 백성들이 워낙 요한을 추종하니까 놔둬야지 어떡하겠어요? 놔둬야지.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 중에는 요한을 따른 사람이 많았고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도 많았고 그를 전부 다 하나님의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하늘로부터 왔다니까 자기들이 안 받아서 문제고 사람들에게서 왔다니까 이 백성들이 문제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는데 주님이 그들을 정확히 깨뜨려 본 거죠. 주님이 그들을 코너로 한번 몰아넣은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위선자들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자들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27절.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나 역시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노라. 왜? 아까 같은 방식으로 내가 대답해 주겠다 했으니까. 장군 농군이에요. 니들이 그렇게 말해서 나도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난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대답하겠다고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니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판단하지 않겠다. 판단을 유보하겠다. 노 코멘트.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같은 방식으로 나도 노 코멘트. 나도 그럼 대답하지 않겠다고. 주께서 앞서 만일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해주면 같은 방식으로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답변 역시 그들과 똑같이 나 역시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가 말하지 않겠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참으로 우문현답이죠. 우문현답이에요. 주님의 권위는 유대 제사장들이나 헤롯이나 총독이나 장로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유대 백성의 압도적인 지지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권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했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그 권위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하여 말씀하셨더라. 내 교리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그분의 것이니라. 내 교리는 my doctrine. 이건 뭐라고? 내 교리가 아니라잖아요. 나를 보내신 그분의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입니다. 권위의 출처다고. 그럼 주께서 당당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 돌려서 말할 건 뭐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아버지께서 주신 거다. 하늘로부터 온 거다. 이래보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난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건데 뭐 말을 해. 안 믿을 거 뻔한데. 주께서 이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부터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그 말로 바로 시비를 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자리에서. 응? 진짜 선을 넘네 그러지 계속 선을 넘네 이런다고. 28절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말하니라.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바로 이제 말씀을 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게 이제 대화법이라 그래요. 문답법. 질문을 하면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죠.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그들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것. 이게 아주 유명한 이거 예전의 수사법이에요. 항상 질문을 하면서 주님은 성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답을 해보라. 이거. 한번 생각하고 말해보라. 그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가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 포도원이라고 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주신 땅을 말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이 내 포도원이에요. 주님께서 이걸 내 포도원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이 주님의 포도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들에 비유됩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농부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두 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 이렇게 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들이고 쉐리들과 창녀 같은 이 타락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논팽이들이래요. 개차반들이 하나들이에요. 이렇게 두 아들로 나누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한 아버지 아래에 서로 다른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말에 한번 그냥 불순종해 본 적이 없다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당겨서 창녀들에게 돈 쓰고 말이 이렇게 개판 죽이는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어느 집에나 이 블랙십이 있어요. 집에 있으면 꼭 이런 아버지한테 대들고 덤벼드는 뭐 그런 아들이 꼭 하나 있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가 이러면 좀 골치 아프죠. 근데 이 서로 다른 두 아들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진리를 설명해 주고 답을 주신 겁니다. 탕자에 비해서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부지런히 일을 했죠. 둘째는 아버지 예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말 그대로 탕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주께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죠. 한 사람 바리새인 한 사람 그 바리새인은 뭔가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이고 세리는 하늘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두 아들한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세리는 자기 의를 자랑하며,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자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세리는 회개했던 그런 경우죠. 여기서 말한 두 아들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와 죄인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고요. 내 포도는 이스라엘이고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과 죄인들로 나눠집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하라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죠. 일하라. 일이 뭐예요? 하나님 하라고 일이 뭐냐고. 구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주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 준수나 절기 준수나 음식규례 준수는 당연한 것이고 성경이 말한 명령들을 지켜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하라고 주신 또 주의 명령, 일하라 한 명령이 있었으니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하라고 한 명령, 일이에요. 와서 뭐라고?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너희들 죄들의 사면을 위해 침례를 받으라고. 주께서 침례자 요한을 보내서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선포한 요한의 말은 주께서 왕국의 백성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주께서도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그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주신 명령 일입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는 거. 요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 일들을 하리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 일이니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너희가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 일이 뭐냐고 그러니까 뭐죠?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다 이거예요. 그 아들한테 첫째 아들에게 너는 오늘 내 포도에 가서 일하라 이 말은 뭔지 알겠죠? 구약에는 뭐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특히 십계명요. 다음은 회개하고 복을 믿는 거예요. 회개 물로 침례를 받는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거죠. 요한의 정언에 따라. 이거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첫째 아들에게 오늘 내 포도에 가서 일하라 하는 것이 요거 하라는 겁니다. 29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나는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야 대놓고 하는데 이거 대단한데. 나는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후에 그가 뜻을 돌이켜 갔더라. 뜻을 돌이켜 이게 repent입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후에 그가 회개하고 갔더라.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 듣고 나는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대놓고 그것도. 대놓고 거절했어요. 그러나 후에 그가 뜻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뜻을 돌이켜서 이 말이 repented, 회개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결국 회개하고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세리들과 창녀들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리짓 하는 거나 창녀짓 하는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대놓고 안 한 거잖아요. 그들은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요한이 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 할 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할 때 회개하라 복을 믿으라 회개하라 침례를 받으라 할 때 됐어요. 이들은 와서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들은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회개의 물 침례를 받은 이들이 해야 될 일을 말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 뒤에 오시는 분,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 나보다 앞선 분, 그분을 증언하고 대상죄를 제가 하나님 어린 양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증언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그분이 자기 뒤에 오지만 자기보다 앞선 분이고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하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걸 증언했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랍비들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았지만 침례자 요한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때요? 아버지 뜻을 행했어 안 했어요? 행했지. 그래서 주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란 말을 듣기도 하셨습니다. 30절. 그리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아버지여 내가 가겠나이다. 말은 뭐처럼 한다고 그러죠. 하지만 가지 않았더라.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건 둘 다 똑같아요. 첫째도 말과 행동이 달라. 안 간다 이러고 갔으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 둘째도 말과 행동이 달라. 가겠나 이러고 안 갔어. 말과 행동이 달라. 둘 다 말과 행동이 다른데 첫째는 뭡니까? 이 첫째처럼 달라야 돼. 달라지면. 첫째처럼. 하지만 가지 않았더라. 하면 둘째에게 똑같이 가서 말했어요. 회개하라 복을 믿으라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 제3자에게 다 똑같이 주신 명령이에요. 둘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가겠나이다.
이들은 늘 모세의 명령을 지킨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법을 따른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듣고 행할 것처럼 말합니다. 말은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막상 예언자 요한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은 요한의 침례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더라.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은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이 나오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므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받았어. 그런데 제사장들 안 받았어. 바리새인들 안 받았다고요. 30절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든 백성과 세리는 받았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는 안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며 스스로 거절하였으며 스스로를 대적하였더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막상 주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자가 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주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회개의 침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말과 달리 이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거절하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라 함이라. 그들은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더라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더라. 하지만 이게 그러나 가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말로는 한다고 해놓고 안 하더라 이거죠. 이 말씀은 그들의 말과 행위가 완전히 다른 위선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지만 실제 행위는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거짓 형제들, 육신적인 성도들이 보여주는 위선과 종교 행위입니다. 말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법이 없어요. 교회만 나가고 나면 싹 다 있고 그냥 세속으로 돌아갑니다. 세속으로 돌아가요. 또 교회 딱 들어오면 다시 교회 모드로 바뀌지. 말투부터 표정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성가대도 서고 대표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도 상관없이 모두가 바뀌어. 교회 모드로. 또 밖에 나가면 뭡니까? 또 세상 모드로 싹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을 하면서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 여기는 비즈니스예요. 이러면서는 싹 바뀌고 다 그렇죠.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올려놔요. 여기서까지 성경 이야기 해야 됩니까? 여기서까지 성경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는 성경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들어야, 교회에서만 해야지. 밖에 나서는 그냥 내가 열심히,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멘이고 밖에 나가서 다 노멘이지. 31절 그들 둘 중에 어느 쪽이 자기 아버지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니라. 첫째는 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씀하시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첫째가 뭐죠? 세리들과 창녀들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그들 두 아들 중에 어느 쪽이 자기 아버지 뜻을 행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로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회개하고 아버지 뜻을 행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로는 하겠다고 했지만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위, 믿음과 실행이 다른 것을 우리는 이제 거짓 또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본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의 믿음은 말이죠. 믿음이 보여요? 안 보이지.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그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그가 투자하는 게 어디 있는지를 보면 그가 행하는 것으로 뭐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가 특히 그렇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다 보니까 믿음과 행위를 막 분리하는데 믿음은 그 자체,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영과 몸과 같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는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행위, 성김, 사랑의 수고를 율법의 행위나 육신의 행위로 무시하고 오해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큰 잘못입니다. 행위는 믿음에 따른 자연스러운 열매고 결과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에 따른 결과고 열매예요. 그들 중에 어느 쪽이 자기 아버지 뜻을 행하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느 쪽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뭐 너무 답이 쉽죠. 주저없이 답변해서 첫째는 이다. 말로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로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행동이 무엇을 했느냐가 답입니다. 행동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누가 말을 더 잘했느냐 하면 당연히 둘째가 말을 잘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로 뭐라고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행위로서 그 믿음이 의롭게 인정받는다.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 아니라 행위로서 의롭게 인정받는다. justified 이게. 행위로서 그 믿음이 의롭게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31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세리들과 창녀들은 말을 안 들었다. 말로는 안 했다고. 그러나 행위로는 뭐다? 회개하고 주의 뜻을 행했다 이거예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성전이던 고위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지요. 뭐 충격 그 자체죠.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이교도들처럼 취급받고 개들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첫째 아들 같이 주의 뜻을 행했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둘째 아들 같이 말로만 주의 뜻을 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순종하고 반역한 둘째 아들과 같다고 하신 겁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침례자 요한에게 가서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왕국에 먼저 들어간 근거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죠. 우리를 지금 세리하고 창녀들하고 비교한단 말이냐. 근데 그보다 못하다는 말이냐 이거지. 응? 제사장과 세리를 비교한다는 것이 이 형평이 맞는 말이냐. 장로들과 창녀들을 비교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만 주께서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들 세리들과 창녀들은 주의 뜻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의롭게 되었어요. 이들이 의롭게 되었다고. 주의 뜻을 행했다는 것은 말을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제사장들은 모여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종교성이나 직업이나 성배나 민족이나 언어나 지위와 신분, 혈통이 학력과 부와 재물 등 사람의 외모를 전혀 중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레위 지파인데, 내가 아론의 아들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냐, 회개하고 복을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32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음에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뭐였다? 뜻을 돌이켜 회개해서 믿었다 이 말이죠. 주께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그들에게 왔음에도 그들이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언자로서 다른 제자들도 많았지만 당시 유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철저히 배척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뭐 그렇게 꿀리는 적은 아니죠. 요한이 듣보잡이 아니란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늙은 할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낳았어요. 그의 출생 자체가 뭐다? 유대사에서 표적이었습니다. 뭐 기네스백에 오를 만한 그런 그 늙은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고요. 이게 그것도 인공극이 아니고 자연 임신, 자연 출산 어때? 뭐 애 낳다가 그냥 난산으로 뭐 엘리사벳 죽어버렸더라 이러면 어때? 그게 아니잖아. 그 나이도 그냥 뭐 이건 진짜 그 자체가 표적이었다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표적으로 생각했어요. 출생 자체가 표적이었어요. 제사장 사가랴는 그가 태어날 때 벙어리였다가 입이 열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또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은 침례를 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가 엘리야인지 그 예언자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정도는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알았습니다. 그들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정도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엘리야냐 그 예언자냐 이 정도 둘 중 하나로 생각할 정도로 요한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냥 평범한 예언자가 아니었던 거죠. 최소한 뭐다? 메시아 전에 오는 엘리야 아니면 메시아 둘 중 하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그 정도의 뛰어난 한마디로 하면 탁월한 그 말씀의 권능을 가진 예언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정도로 인정했으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이고. 근데 요한이 이제 아니라고 했지. 자기가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쌩깠지. 안 믿었다고.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선포하는 주의 말씀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과 장녀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이들이 주의 뜻을 행한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그들의 뜻을 돌이켜 그를 믿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세리들과 장녀들이 의의 길로 온 요한을 믿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냐? 요한을 믿었다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요한을 믿었다는 말은 뭐죠?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요한을 믿었다는 것은 요한의 증언, 요한의 증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어떤 유대인 웅변가가 있었습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 웅변가예요. 그런데도 성경 기록들에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었는데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아볼로는 영이 뜨거운 사람으로 이방 땅에서 주의 일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침례만 알았습니다. 요한까지만 알았다고. 그는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요한을 믿은 사람들은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면 그분을 믿습니다. 왜? 요한을 믿으니까 요한이 증언한 예수를 전하니까 당연히 아굴라 브리스기라를 데려다가 말하니까 당연히 믿었어요. 그 아굴라는 뭐가 됩니까? 고린도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 믿고 아볼로. 그리고 그는 당연히 그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3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그리고 그들이 말했더라.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에 그들이 말했더라. 요한의 침례라.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만났는데 누구 제자냐고?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그 침례 받았다는데 무슨 침례야?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 이거예요. 그들 예수를 몰랐다고.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은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이 믿은 것은 요한이었고 요한의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누굴 가르쳤어요? 요한이 참으로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었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그분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요한 이걸 말했다고. 그럼 너희들도 요한의 제자니까 그분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들이 그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장녀들은 바로 그렇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요한의 증언을 믿었단 말이에요. 요한을 믿었다? 그 말은 요한의 증언을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죠?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죠. 그들은 그날 바로 예수님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먼저 믿은 순서대로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겁니다. 먼저 믿으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뭐 큰 자가 되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순서는 뭐다? 예,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주님께서 그것도 성전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걸 선포하셨어요. 그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복음에 올리고 구원에 올리고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세리들과 장녀들처럼 주의 뜻을 행하는 거지. 주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의 뜻을 행하면 됩니다.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가 중요하지. 회개하고 뭐 한다?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있는데 우리가 세리들과 장녀들이니까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설마 자기가 바리새인을 행하지는 않겠지 아무도.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의 귀에 또 마음에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또 이 말씀을 마음의 보고에 흘러나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시고 잘 섞이게 해주십시오. 주와 결합하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였사니 주의 말씀이 또 우리의 한 영이 되고 또 이 말씀이 효력 있고 권능 있게 믿는 자들한테 일하고 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어 싸운즉 아버지 저희가 또 의를 선포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 새로운 창조물로서 그런 새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 또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